마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마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잡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원래 오늘 강해할 내용이 6절인데 그 6절을 그냥 달랑 띄어가지고 그것만 설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칼빈 주석을 이쪽을 살폈더니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그것은 앞과 뒤에 연결시키지 말고 독립구절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 66권의 전체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 편집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하는 편집이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글을 편집하고 기록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부터 5절까지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가고 그 중간에 6절을 달랑 띄어가지고 독립구절로 본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책을 편집했다고는 기록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반드시 6절이 와야 되고 6절 뒤에 반드시 7절부터 12절이 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나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어서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앞과 뒤를 연결하지 않고 그것만 달랑 띄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고 성경에서 대답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도록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순서 없이 그냥 독립구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편집은 우리 칼빈이 아무리 위도하셔도 칼빈의 선생님 말씀이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으셔서 그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느 한쪽만 딱 띄어가지고 앞뒤 구분해 요새 한 애들 하는 말로 맥락 없이 딱 끊어가지고 그 말씀만 띄어나오면 그건 참 어려운 성경 해석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옛날에 그 영해한다는 사람들,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신앙을 떠난 사람이고 강도는 마귀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업고 뛴 그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받아서 이 치료해주고 한 여관집 주인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메고 와서 준 것이 두 렙돈을 준 것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여러분 거기에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머지 부비가 더 들면 갚겠다고 그 사마리아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면은요 와 그것만 띄어서 설교하면 그 설교 실제로 초기에 한국 부흥사들이 그 설교 엄청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보면 딱 두고 펴놓고 보십시오.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를 가르치는 그 이웃을 가르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고 이 선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마리아도요 유대인 헬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다 잡아갔을 때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방 혼혈이 섞여가지고 그 피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방과 혼혈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사에스란 느헤미야가 귀환해갖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피가 뒤섞여가지고 순수 유대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버렸는데 그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지네들이 쫓겨가고 아니 우리 보고 왜 그러냐 우리가 뭐 힘이 없어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우리처럼 천민처럼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혼혈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세켐에다가 성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세켐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나가다 삥 돌아서 갔습니다. 이방 땅을 밟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안 밟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같이도 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니까 더구나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홀가닥 뒤집어지는 장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과 아까 말한 알레고리 해석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본문이 무엇을 지향하느냐를 정확히 짚지 아니하면 엉뚱한 얘기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지 몰라도 심각한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해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성경 말씀 모두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고요. 신약은 반드시 구약의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 지지가 없는 신약 그리고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을 맞춰가면서 같은 성경 안에서도 해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맥락의 해석을 갖고 오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몇 절을 뛰어넘고 바로 6절로 왔습니다. 그 6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요, 참 우리 집에 있는 쫑이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요 그렇게 개를 이뻐하면서 왜 욕할 때 개 새끼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이뻐하면서요 일단 화가 나면 먼저 나오는 게 개새끼란 욕이 나오는데요. 아니 저 개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욕 연구하는 사람들 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거기에 관계된 분을 만났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새끼라고 욕을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개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개 자식입니다. 개의 자식인데 그게 뭐냐면 개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우리처럼 막 예쁜 애완개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말이니까 옛날에 어디 개가 집에 방 안에서 들어와서 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지가 자고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아무데나 암컷을 만나서 애 새끼를 낳아요. 그게 강아지 새끼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 낮에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고 남자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밤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낮에는 아무 여자나 만나서 그렇게 바람을 펴서 낳은 새끼가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개새끼라고 하는 욕은 근본도 없는 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부정한 일로 태어난 뿌리 없는 자식.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너 개새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족보로 완전히 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도 지금 우리가 이쁘게 키우는 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은 영원히 그 집안의 가문을 욕하는 것으로 바뀌어. 지금도 누구도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여러분 보고 개새끼라고 욕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 말은 유대인 자체도요. 우리는 그렇게 개 자체는 이뻐하는데 근데 우리 민족을 개를 이뻐하진 않았어요. 잡아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애완견 개념이 생겼지 옛날에는 집 지키고 보신탕하는 게 우리들의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과 가까이 지낸 동물이면서 실제로 그렇대요. 그 개고기의 육질의 구조가 우리 사람하고 거의 가깝대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 폐병 있는 사람은 옛날에 개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개고기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대요. 저 개고기 드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민족은 그래서 여름이 되면 복날이 되면 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개를 그렇게 이뻐하는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를 가장 저주받은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을 받으면서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가 누굴까? 그러면 이 말이 앞에 4절, 5절과 연결되어서 6절에 이 개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앞에 개가 누구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개에게 주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예수님조차도요, 자기에게 와서 자녀의 병 낫기를 구하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 당시 개에 대한 인식은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은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안 합니다. 예수 이제 막 믿고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외식을 안 해요. 첫째,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신자니까. 둘째, 외식할 줄 모릅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외식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외식합니까? 저 같은 사람. 누가 외식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제가 한 사람들이 외식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강령이 어떤 줄 알고 있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오늘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성경 찾는 거 훈련하십시오. 속도 냅시다. 빌립보서 3장 이제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 이 개들을 삼가래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적 거짓 요구를 갖고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그들 향해서 바울은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한마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이 말한 개가 이 베드로가 말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도로 시궁창으로 가버리는 경우예요. 그리고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외식이죠. 베드로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한 경멸을 가졌습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할까요?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6장 10절과 12절.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백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그 삶을 개같이 가는 거죠. 이러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이쁘지만 개라고 하는 성경에서 정의된 것 자체가 뭐냐? 악한 존재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존재요. 여기에서 막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이런 지금부터 설명을 말씀드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 놓으면 외식하는 자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 그런 것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 말을 연결시켜서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개로 지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있어 보면서요, 개의 어떤 나쁜 특성을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개는요, 낯선 것만 보면 짖어요. 처음 보는 것, 이상한 것, 그런 것만 보면 짖어대고요. 그 짖는 것 갖고 안 되면 결국 힘이 있으면 달라들어서 물고 뜯어버립니다. 물어버립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상한 것,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이 개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가 막 짖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운 개는 가만히 엎드려서 공격할 기회를 찾는 거지, 개는 그렇게 무서운 불독이나 이런 건 안 짖는답니다.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것, 자기에게 생소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보면 막 짖어대고 물어 뜯는다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물고 뜯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경건을 시도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누가 왕년에 전도 안 해봤나? 쟤 또 얼마 하다가 그만둘 것 같다. 뭘 저렇게. 누가 막 열심히 내잖아요. 그럼 생소해요. 쟤 왜 저러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시작하는 것에 관해서 격려하고 그와 함께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에게 툭 던지는 말. 남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것을 감싸거나 한 게 아니라 툭툭 던지면서 한 방씩 딱딱 치는 것들이요. 남이 잘 돼도 한 번씩 치고 남이 못 돼도 한 번씩 치고, 왜 그렇게 말하는 것마다 이쁜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못하고 왜 이렇게 가슴에 콕콕 찍히는 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판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비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식하면 경건을 외식하면 그 입에서 경건한 말이 나오고 경건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경건으로 위장된, 경건으로 가장된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 멍자국이 나면 그러잖아요. 근데 바늘로 탁탁 찌르면 피가 탁탁 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여러분 잘 말씀드리지만 100 가운데 말로 하는 건 7%밖에 안 돼요. 눈빛으로, 표정으로가 92%, 3%입니다. 그 사람 한번 딱 감정 갖고 째려보면요, 그 진짜 오래 남아요. 눈총 맞으면 그래서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총 맞으면 정말 재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사로 눈총을 쏴야 되거든요. 누구로부터? 경건한 자들로부터. 경건한 자? 아니, 경건으로 외식하는 자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구 딱 째려보잖아요. 제가 권사님 딱 째려보면, 목사님 째려봤다고 그거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이 교회 그만둘 때까지 갈걸요? 그만둘 때까지 갈걸요?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을 딱 째려봤어요. 그리고 인상을 탁 쓰고 갔어요. 그거 막 한 며칠 지나면 지워질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뭐 나도 유감이 있으시나? 이게 하루 이틀 지워질 것 같아요? 그 장로님 이 교회 떠나실 때까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비판이라는 무서운 독침이 실려서 내 눈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외식의 가능성이 있는 저부터 장로님, 오래된 권사님, 집사님들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묶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세요. 우리 군사문화 열중시hat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 열중시hat은 요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른들 앞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어디 건방지게 이루고 섭니까? 이거는 군사문화예요. 어른들 이렇게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사고를 안 치잖아요. 뭘 할게 금방 보여. 이게 뒤로 가 있는 손은요, 뭐 두고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직이 높아지고 연조가 되면 될수록요, 억울하셔도 웃어야 되고, 화가 나도 웃으셔야 되고요, 속상해도 참으셔야 되고요, 그냥 주님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한번 소리 지르면은요, 성도들 다 상처받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옆에 사람한테 짜증 부리면 그 바로 파장이 나가면,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영향 없어요. 저분 왜 그러실까? 아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잘해 드려야지. 이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그러면 금방 그 안 돼요. 특히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하게 엎드려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개는요, 주인이 선하고 착하고를 안 가립니다. 근데 똑똑한 개는 한 주인만 섬긴대. 그래서 진돗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훌륭한 개인데 그런 개는 군견으로 못 쓴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군견에 딱 맞는 개인데, 그 군견 데리고 다니던 병사가 제대해버리면 그 진돗개도 제대해야 돼.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니까. 근데 뭐 영국의 세퍼트나 뭐 이런 것들은 주인 바뀌어도 말 잘 듣는데요. 이 개들의 특징은요, 주인이 악하든지 못하든지 주인이 바뀌어도요, 근데 정말 잊지 않고 멀리 갔던 개가 주인 찾아오는 미담도 많이 있어요. 주인 살리는 미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영월에 살 때 말입니다. 우리 집 나간 개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동네 초등학교에 있는데 하루는 개가 없어졌어요. 그 똥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쁜 개였는데 잃어버렸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 상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 개가 돼가고 6개월 만에 돌아왔더라니까요. 어디 갔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그때 똥개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변견이라 불렀습니다. 점점 그런 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개는요, 주인이 바뀌어도 잘 따릅니다. 먹을 것 주고 자기하고 산책하고 놀아주면 그 주인을 따라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개의 속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이러는 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개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의 개는요, 아주 민감한 코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는 쫑이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요게 지금 나이가 사람 나이로 100살이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 친구가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코 감각입니다. 이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고 옆에서 퉁퉁 두들겨도 잘 모르고 옆으로 지나가도 옛날에 벼락같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 모르면. 근데 냄새는 우리가 먹는 것은 금방 알아서 밑에 와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개가 코의 기능을 잃으면 그 참 개로서의 기능은 사라지죠. 개는요, 냄새 맡는데 탁월합니다.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누구와 친하면 이득을 보고 누구와 연결되면 일을 잘 풀릴까? 소위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에서는 정치적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는 양의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그 귀가 단파라서 한 소리만 알아듣고요. 이 눈은 멀리를 못 보고 가까이 보는 근시라서요. 자기 눈앞에 딱 와야만 보고요. 그리고 한 냄새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양이 있은 거죠. 근데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오만 냄새를 다 맡아요.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요, 베드로후서 2장이지 아까 읽었던 대로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는 토한 것도 먹어요. 개는 그것이 토한 음식인지도 모르고 먹는다고요. 우리가 버린 것들, 우리가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뱉어내놓고 회개해놓고도 다시 그것을 집어먹지요. 이런 것이 바로 개의 속성입니다. 이런 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은 영원히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전장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개가 짐승개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외식하는 이런 개에 관하여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 개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거룩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에서 찍고 있는 외식하는 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찍고 그 복음을 밟아요. 자고로 교회사에서 교회와 신앙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취득해야 할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민한 코를 가지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 줄 알고요, 토하여 먹는 것을 도로 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쓴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 신앙을, 이 복음을 나의 이윤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나의 사람들의 평판을 높이는 데 쓴다거나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용서 들으십시오. 제가 어떤 집회 갔는데 집회 끝나고 가끔 상담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강사님처럼만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나보고 그래요. 여기 와서 누가 설교 잘하시면 우리 목사님도 저만큼만 했으면. 설교 강단에 선 사람의 탓도 있겠지만 제가 지론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100% 선생의 책임이다. 그러나 조는 것은 용서 못한다. 제가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그 멘트였습니다. 첫 수업 첫 시간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졸게 하는 것은 100% 내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설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부족하거나 못하거나 성경 공부가 부족하거나 못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외식의 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도 오래된 사람은 울지도 않아요. 회개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경건한 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자꾸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은 메말라 드는데 내가 밖으로 표현해야 될 경건의 분량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 그게 어디로 옵니까? 그게 다 저한테로 옵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알기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간격을 줄여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강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간격이 이 가르침의 진리의 내용과 여러분의 삶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외식하는 것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전적인 내 책임으로 돌리지만 그래도 외식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깊이 부딪혀서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알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양심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외식하는지 내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내 양심이 아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진지한 도전 앞에 고발 앞에 고소 앞에 변명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내 삶의 허구 사이에 있는 이 외식의 간격을 주님 좁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됩니다. 좀 더 말씀 앞에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권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16번째 아침 새벽 기도에 찬송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레위기 강의를 시작할 건데 큐티를 만들자. 매일 아침마다 프린트문을 나눠주고 그곳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맨 뒷장 4번째 페이지에다가 오늘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만들자. 이제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그 찬송가를 부르고 그에 관계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설을 들은 다음에 열흘 마지막으로 나도 이 찬송가를 따라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내 큐티를 쓰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자. 제가 그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벽에 그냥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얘는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주변 사람과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 영적 신앙의 상태가 점점 더 풍요로워져서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과 여러분의 외형이 아주 가까워 일치돼서 외식이라는 것보다도 말씀과 은혜 안에 그대로 묶여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개 같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 안에서는 아니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할 적에 그 주지 말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